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반입니다. 욥기 13장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13장 성경 한 절 한 절 우리 정독해 나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눈이 보았고 귀가 들었다. 여러분, 이것은 피상적인 지혜가 아니다, 이 얘기죠. 직접 내가 눈과 귀로 보고 확인했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다. 어떤 이론적인 남의 말을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목격자로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진술을 내가 하는 것이다. 내 말의 진정성을 인정해 달라, 그 얘기죠. 근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다 보았고 할 때 그것은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강도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고 강도가 즉각적인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악한 삶을 살았던 불경건한 자가 오히려 더 평안하고 그것이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그들을 후하게 대접해 주셔서 그들도 평안하고 강도도 형통하고 그렇게 된 것 아니냐?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냐? 이런 어떤 부조리한 현상, 이 세상 가운데에 공평하지 못한 일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그 인과응보의 체계를 벗어나는 이상한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예외적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 눈으로 이걸 다 보았다, 내 귀로 이걸 다 듣고 내가 말하는 거다. 이게 그냥 내가 대충 남의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었던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확실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그랬습니다. 너희만 못지 아니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인과응보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 그 질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그것으로 부족하다.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아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나도 그것을 다 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과 상대하는 것이 조금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너희들과 하는 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 내가 아는 정도를 가지고 너희들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이냐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상담하고 심지어 나에게 문제를 지적하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급박을 하며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속히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너하고 친구들과 더 이상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는 것 같아. 그 정도는 나도 아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문제를 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에게 위로는커녕 나를 더 괴롭게 만드는 너희들과는 상대하지 않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서 이 문제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 속마음을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싶다. 하나님께 통사정을 하고 전능하신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모든 걸 털어놓고 싶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항상 대화를 하지만 결국에는 욥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친구하고 대화는 결국 하나님께 그 모든 기도를, 간구를, 소원을, 절규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욥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친구들하고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지고 또 어느 순간에 무의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직접 독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하나님에 관한 질문, 하나님에 관한 의문, 하나님과 관련된 내 안에 있는 신앙적인 갈등,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하고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계속 사람들과 대화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사람의 상담이나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상담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담자가 또 어려움을 당한 위로가 필요한 상대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그 친구들이, 그 상담가가 모든 것을 다 그 친구들 앞에만 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풀어준다. 궁극적인 해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조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중간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교훈을 지금 여기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내가 해결해 주는 거 아니고 내가 그 모든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성도들을, 형제들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내가 붙들어 놓고 홀드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것을 즐기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죄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속히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여기서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 시간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만이 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무 나쁘게 평가를 했다 그럴까요? 너무 그 친구들과 상담가에 대해서 이 도매급으로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성경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하는 상담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신학의 틀을 갖다 덮어 씌운다든지 자기 주장을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공감해 주지 못하고 그의 편에서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로만 단정적으로 이게 이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 평가를 하고 이러는 차원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은 마치 쓸모없는 의원이다. 돌팔이 의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나은데 그 모르는 것을 너의 그 엉터리 말로, 거짓말로 너의 무지를 덮으려고 하는, 쓸데없이 말을 하면서 너의 무지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확한 진단과 처방,
진단과 처방 이 두 가지가 의원이 해야 될 일인데 이 진단도 잘 못하고 무슨 병인가, 이 통증의 원인이 뭔가 진단이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 치료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약을 처방하고 치료라고 하는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병을 고치게 되는데 처음부터 진단이 잘못된 상태에서 처방도 잘못하게 되는 그런 의원을 만난다면 이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더 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건 쓸데없는 의원이다. 오히려 환자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의원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인데 그 상대방의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 차라리 잠잠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낫지 함부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말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비진리를 전하게 된다는 거죠. 옳지 않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영향력 있는 말일 수 있다. 침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일 수 있다. 침묵이 말이다. 오히려 침묵이 금이다. 그래서 5절에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뭐가 가장 지혜로운가? 차라리 잠잠한 것이 거짓말을 하고 함부로 수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섬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욥을 판단하기로 재앙을 겪고 있으니까 욥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욥은 죄인이다. 그리고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그것이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말이죠. 사람마다 각각의 그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다른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함부로 적용하게 되면 그것은 그 상황에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욥이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재앙을 당하여 고난을 겪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욥의 은밀한 죄를 보시고 벌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고 진단을 하니 그것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막 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른데 각자의 형편과 사정이 다 다른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주장, 우리의 어떤 경험과 잣대로 함부로 해주는 말들, 상담이든지 위로의 말이든지 그리고 은혜로운 말이든지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말들이 사실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꼴이다.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다. 그래서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중간은 갈 거다.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 병원에 가서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 훌륭하시지만 가끔 우리가 황당한 그런 진단이나 또는 그 치료를 받아서 오히려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또 병이 덧난다든지 효과적인 치료가 일어나지 못했을 때 좀 황당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가끔 우리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더 깊은 그 의료진의 그 전문적인 어떤 치료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조금 아는 섣불리 아는
그런 얄팍한 이 의학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안 듣기도 하고 그래서 문제를 초래할 때도 있지만 정말 뭐 오진을 했다든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처방을 했다든지 했을 때 그 황당함, 그 의료 진들로 인해서 우리가 황당함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그러한 돌팔이 의료 행위를 말로 사역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나 또는 배우자들에게나 또 우리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쉽게 말하는 것, 그것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돌팔이 의사를 만난 황당함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사역자들, 목회자들,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이 성경을 조금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게 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성경 지식, 전문적인 성경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조금 영적으로 우리가 자랐을 때에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휘두르게 되면 그것이 잘못 적용되고 거짓말이 되고 돌팔이 의료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절로 넘어가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이제 좀 말하겠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이제는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좀 들어보라. 그동안 너무 많이 친구들이 말했죠. 그래서 이제는 입을 좀 너희들이 다물고 귀는 열어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입은 다물고 귀는 열어라. 나의 변론, 나의 변명을 좀 너희가 들어보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입을 좀 다물고 귀를 열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 그동안 너희들이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이제 좀 내가 말 좀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볼까요? 입은 다물고 귀는 열고 입은 다물고 귀는 열고 이게 잘 안 되죠. 우리는 잘 안 듣고 경청은 잘 안 하고 내 말만 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제 좀 사람들과 사귈 때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존경하고 또 가까이 하고 싶고 인정해 드리고 싶으냐 하면 어디든지 가서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조용히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가능하면 조심스럽게 말을 최소화시키고 효과적인 말을 꼭 해주고 싶은 말도 참아낼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더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꼭 해줘야 될 말이다 하고 꼭 해주는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해서 내가 이 말은 한 것이 잘한 거다라고 착각하기도 쉬운데 심지어 그런 합당하고 정당한 말일지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시간을 늦추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는 귀는 닫고 입은 여는데 성경에서는 입은 닫고 귀는 더 열자. 이것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도 지금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좀 내가 말 좀 하자. 그러면서 7절에서 그 친구들의 문제를 어떻게 지적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예, 욥의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불의를 말하고 있고 속임을 말하고 있고 계휴를 말하고 있고 잘못된 거짓말을 말을 하고 있는 꼴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을 동원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은 거짓을 동원해서까지 하나님을 편들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을 지적할 때에 들고 온 그 툴들이, 말들이, 논리들이, 신학적인 이론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당성,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편들어 주면서 욥에게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욥이 있고 욥의 친구들이 있는데, 지금 싸움이 욥의 친구들과 하나님이 한편이고, 그리고 욥을 향해서 하나님과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을 향해서 집중 포화를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이 억울한 게임을 하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는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의문투성이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과한 이런 재앙을 퍼부으신 것에 대해서 의문투성이에 하나님에 대한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욥의 입장에서는 그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 억울한 무죄한 고난을 당하는 욥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함께 물어봐 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무죄한 너를 벌하실 리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 벌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죄인에 대해서 벌하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주고 계속해서 욥이 잘못됐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은 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고 있다.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쟤네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틀린 하나님을 나에게 적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편을 들고 싶습니다. 누구나 하다.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은 그런 사역자들, 신학자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그 문제를 지적하고 해석해 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래서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났다 라고 하나님의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편에 서기 쉽습니다. 근데 진정한 신방과 위로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대원칙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편을 들지 말고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 편에 서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먼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 편에 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며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따질 수 있는, 이것이 오히려 바른 위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고요, 사람 편을 들어야 된다.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편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은 것이라면 이 사람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시즌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예, 하나님 아들, 그 신적인 성자, 그 예수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위해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사람 사랑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너무 하나님 편을 일방적으로 섣불리 먼저 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예, 죄인, 실수한 사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예, 내가 포기해버린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우리의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사랑에 그 사람 편들기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변론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욥을 코너에 더 몰아세우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더 쥐잡듯이 몰아세우면서 하나님의 그 편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께서 공평하심,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지혜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는 그 범위 내에서 욥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자꾸만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욥을 몰아세우기 때문에 욥은 하나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 더 병은 악화되고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그 너희가 하나님 편을 들지 말라,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쫓아다니려고 하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8절이죠. 네가 하나님의 낯을 따른다, 하나님의 얼굴을 쫓아다닌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편들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편든다. 그리고 그 낯을, 그 얼굴을 따른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 네가 눈도장 찍으려고 계속 아첨하고 하나님을 편애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에만 네가 관심을 가지고 내 얼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나를 버리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내 얼굴은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뜻입니다. 욥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죠. 욥의 그 상한 그 초라한 그 얼굴들을 보면서 먼저 공감하고 아파하고 껴안아주고 그 형편에 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절규하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 이런 태도가 이 중보자적인 중보 기도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의 마인드를 가진 태도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그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석해 줘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로만 가르치려고만 드는 이런 태도는 바른 위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자녀들이나 또 우리 가족들이나 어려움을 당한 상처를 입은 문제와 질병과 사고와 아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들이 얼마나 좀 더 달라져야 할 것인가. 속 깊은 공감 능력, 허리 굽혀서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진정한 위로의 모습들. 여러분, 그들의 형편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각자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아무리 공감한다 해도 어떻게 같이 그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200%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100%
그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마음 같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것이 전달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 없이 그냥 멀찌감이 있어서 함부로 말이나 하고 이것저것 그런 해석적인 이런 가르침이나 주면서 그것으로 마치 그들을 잘 섬긴 것이냐 착각할 때 그것은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못하다. 병원에 안 가길 차라리 안 가는 게 더 나을 뻔했다. 괜히 그 의원 만나서 상처만 받았다. 괜히 그 병원 가서, 괜히 그 교회 가서, 괜히 그 목사 만나서 더 실망만 하게 되는 그런 꼴을 우리가 주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침묵하고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뻔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자세로 조금 더 우리가 이 섬김의 태도 이 자세를 좀 가다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애티튜드, 우리의 자세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 구절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함부로 진단하고 함부로 처방해서 그 환자를 속일 수는 있지만 뭐 본인이 속이려고 해서 속인 게 아니라 그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진단하고 처방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를 속이게 된 꼴이 된 거죠. 그런 일을 사람들을 상대로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찰하시면 너희는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세히 조사하시면 너희 속을 다 들춰내신다면 우리가 자신이 과연 있겠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편들어 주려고 너희가 비진리까지 거짓말까지 사용하게 된 꼴이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조사해보면 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 참으로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편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편들어서 얘기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네가 아무리 하나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실 거다. 너희의 그 허위의식, 너희의 그 거짓된 말, 너희의 그 무지한 자가 함부로 하는 그런 경솔한 판단과 사역, 상담, 위로, 너희의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호되게 꾸중받게 되는 일이 여지없이 그것이 다 드러나고 폭로되어서 너의 그 껍데기밖에 없는 영성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역한답시고 목회한답시고 상담한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답시고 우리가 해대었던 그런 경솔한 말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신학적인 카멘트를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해주며 설명을 해주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리고 너희에게 그 처방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회복될 거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 말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니 너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된다. 두렵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기가 드러나면, 그의 위엄이 드러나면 얼마나 그렇게 두려운지 아냐. 네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가 본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가 본데,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위로하고 사람을 상대로 지금 이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을 상대로 고난을 당한 이 사람을 상대로 해답을 제시해주고 문제를 풀어준답시고 함부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종기 앞에 너희를 세운다면 너희가 얼마나 두렵겠냐.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느냐. 그의 위엄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분 앞에 정말 서서 이 일을, 사역을, 상담을, 말을, 위로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너는 두려움으로 그 일을 해야 될 거다. 무서워 부들부들 떨게 될 거다. 그러니 그런 두려운 태도로 나에게 말도 정직하게 모르면 모른다. 차라리 무지하면 입을 다물든지 그렇게 해야지, 내 형편과 처지를 겉으로만 보고 그렇게 함부로 정죄했던 그 평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서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러면 너의 그 속단, 무지, 지혜 없음에 대해서 판단받게 될 때 네가 과연 무사할 줄 아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그 섣부른 일방적인 경솔한 이런 진단과 처방으로 말미암아 상처 있고 고통을 당하는 나의 이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계속 하나님께 나는 직접 나아가야 되겠다. 자꾸 이 밑자락을 배수진을 치면서 이 친구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나오는 그 논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이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체계, 그런 것들은 다 엉터리고 그거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자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2절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논리, 격언 이런 것들은 재 같은, 날아가 버리는 힘이 없는, 뿌리가 없는, 정당성이 없는, 쓸모없는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디펜스하고 있는, 하나님을 변호하고 있는 그 너희들의 그 신학 체계, 논리라고 하는 것은 흙담과 같은 것이다. 토성과 같은 허물어지기 쉬운, 녹아지고 허물어지는 그런 것과 같이 그 너희의 방어지는 뚫리고 만다. 그 벽은 허물어지고 만다. 허술한 것을 가지고 지금 대단한 것인 양 나에게 뒤집어 씌웠는데, 그 정도로는 나의 이 문제를 설명해 줄 수가 없다. 내가 한 가지 예만 가지고 그 예를 제시한다 하더라도 금방 그 벽은 뚫리고 마는 것 아니냐. 강도가 형통하는 것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오히려 평안한 것을 보지 않았냐. 그러므로 그것은 마치 재와 같고 그리고 토성과 같은 효과적이지 않고 충분하지 않은 그런 논리로 너희들이 가지고 와서 나에게 재판을 하고 그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재판은 원천 무효다. 이것은 선고를 다시 뒤집어야 된다. 이건 내가 무죄하지 않다. 너 근거는, 너희가 내린 그 결론의 근거는 너무 빈약하고 그 취약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뒤집어 씌웠으니 그것들은 원천 무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3절입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예, 여기서도 이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 말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 너희는 이제 입을 좀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가지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하겠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이죠. 예.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뜻으로 예.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13절 하반절에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 말은 이제 내가 너희들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직접 얘기를 할 텐데 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하나님께 가서 말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둬라.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 욥기의 이 구절들이 좀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죠? 예, 연결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시면서 앞뒤 좌우 문맥을 살피시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연결이 다 좀 해석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록해 가시면서 욥기 이해의 폭을 좀 넓혀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진리를 가장해서 적당히 비진리를 가지고 거짓말처럼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내세우면서까지 하나님을 편들어서 나를 이렇게 정죄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일인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했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다. 그렇게 쉽게 가볍게 그렇게 사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대충 얼렁뚱땅 하나님 편을 들고 우리가 당한 문제와 이 사고와 사건과 질병과 인생의 어려움들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더 씌워주면 그게 큰 문제가 된다. 정작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앞에서 이 일들을 끝까지 책임질 것으로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산할 날이 온다. 네가 잘못 얼렁뚱땅 사역하고 설명하고 해석해주고 대충 은혜 받으면 된다 그러고 쉽게 문제를 풀어서 그렇게 살면 될 것이냐 그렇게 느슨하게 얘기를 해줬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또 그 부분에서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게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아까 11절에서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될 수 있으니 얼마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좀 이제 잠재운 거죠. 예, 그들의 입을 좀 닫게 만든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함부로 하면 안 돼. 예, 그렇게 말을 하고 너희는 이제 좀 잠잠해.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상대로 이제 말을 좀 할 텐데 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앞에서 함부로 내가 또 말하다가 나에게도 또 무슨 일이 닥칠지 사실은 두려워. 예, 그 앞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그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나도 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다는 게 두려운 일이야. 그렇지만
나로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 형편은 너희들이 나를 코너에 몰아세워서 나를 이 지경으로 더 상처를 덧나게 만들어 놓고 내 인생이 더 만신창이가 되게 망가지게 되었는데, 나로서는 다른 이 탈출구가 없어. 예. 내가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무슨 일이든지 당할 테니까 한 가지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면 너희들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수밖에 없어 라고 13절에서 말하는 거죠. 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 좀 하나님께 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14절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여러분, 내 이로 내 이를 가지고 내 살을 물었다. 그리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 손으로 내 생명을 친다. 이 말은 자해 행위처럼 보이죠. 자살 행위인 것처럼 보이죠.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법정에 하나님을 세워서 따져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목숨 걸고 하는 일이다. 이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거 위험한 모험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14절은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예. 이 스스로 자해하고 자살하는 것과 같은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이를 악물고 목숨 걸고 내가 이거 해보겠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길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마지막 수단이다. 뭐 그냥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 내놓고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욥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웬만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 욥의 아내의 그 형편을 따라가기 쉬운데요. 욥의 아내의 그런 신앙의 어떤 그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 정도 고통을 당하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는 그쪽 사이드에 서기 쉬운데, 욥의 아내 쪽이 아니라 욥의 인내 쪽으로 서서 욥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따져보겠다는 이런 태도, 그것이 욥의 인내의 핵심입니다. 그죠? 예. 욥이 그냥 오래 참고 뭐 아픔을 참고 뭐 외로움을 참고 통증을 참고, 이게 욥의 인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대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태도, 하나님을 소망 삼는 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그렇죠? 예. 요 인내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예. 소망하고 인내하고 참는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상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끝까지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는데 어떻게 소망하고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하고 참아내고 소망한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끝까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아내었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소망 삼았다는 얘기는 끝까지 그분만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여러분 이 보세요. 목숨 걸고 고기 위에 있는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는 것 같이, 이렇게 자살 행위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거다. 나를 죽이실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내가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나는 죽음밖에 없다는 정말 절망 가운데 희망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내 사정을 변백하리라. 내 형편을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을 상대로 내 모든 이런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나의 이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을 상대로 얘기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절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끝장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예,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나의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욥의 인내요 소망이다.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16절에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16절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사곡한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니라.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여러분, 나의 구원이 된다는 얘기는 그분 앞에 선다는 얘기고,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은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하지 않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분 앞에 서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경건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나의 구원을 결과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차피 죽게 된 거 아니냐. 어차피 내가 지금 이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현재 상태에서 내가 정말 한 가지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경건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바로 죽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이 하나의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 무죄성이 증명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의 인정을 받게 되면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간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은 결국 내가 무죄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꼴이기 때문에 나로서는 한번 도박을 벌여볼 필요가 있다. 나로서는 한번 이것이 마지막 나의 돌파구로 이 일을 한번 모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 정말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적생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한번 자기를 온전히 던져서 나를 받으시고 나를 쓰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우리에게 가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뭘 탄 듯 희미하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결단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그 깊은 것을 토해놓고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너무나 믿고 신뢰하다 보니 그분 앞에 정면으로 맞서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나에게 새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내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필요할 때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그의 앞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곧 나의 구원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일. 왜냐하면 경건하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일이 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한번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 볼 이유가 있다. 이렇게 결단한 거죠. 17절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여러분 16절까지 오늘 공부하시고요. 17절 이하에는 우리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기본을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될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도 귀한 일인데, 그것은 곧 사람 편에 서는 것이고, 그 사람 편에 함께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뜻을 알아가는 이런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땅한 모습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깨달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한 가지씩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너무나 다른 케이스가 있고 상황과 여건들이 다 다른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률적인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들을 일깨우고 위로하고 손을 붙들고 편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용기를 제시하고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